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개될 것도 없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빌립 집사님의 또 다른 사역 현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흩어지게 되었으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마리아 성. 8절의 말씀처럼 이 성 안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오늘은 이 성에 있던 한 사람을 주목해 보려 합니다. 9에서 11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옵니다. 마술이라 하면 현대 마술은 약간 트릭이나 심리전을 이용한 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고대 마술은 쇼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믿게 만들어버리는 조금은 더 오늘날보다 고차원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몬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정도였고요. 이 능력 때문에 시몬의 말을 곧잘 따르곤 했습니다. 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시몬은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사람들의 성원에 힘입어 정말로 자신이 이 동네에서 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님이 전해준 진짜 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로 인한 표적들은 시몬이 그동안 자신이 우물한 개구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시몬은 13절의 표현처럼 전심으로 이제는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새로운 표적을 보고 그러한 놀라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기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이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안수로 사마리아 성 주민들도 성령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시몬이 한 번 더 놀랍니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 보게 된 표적들도 대단하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장면이 시몬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몬은 이 능력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이 능력을 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죠.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개될 것도 없느니라.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시몬의 한계입니다.
그럼 내용을 돌이켜보면서 시몬에게 어떤 한계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몬은 공간적 한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성 내에서 가장 마술을 잘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하니까 자기 자신도 그러한 공간 내에서 우쭐함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시각적 한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시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말은 했다고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러나 그 이유는 어디까지나 자신보다 더 뛰어난 표적을 보여준 빌립 때문이었습니다. 표적 때문에 믿고자 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랑, 회개의 은혜 같은 본질적인 측면보다 더 놀라운 표적을 위해 예수를 믿으려는 시각적 한계에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은 자본주의의 한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세상의 원리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는 매우 그 능력에 매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도 이것을 몰랐던 시몬은 돈으로 이 능력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자본은 또 다른 능력의 상징이었기에 이러한 자본이라는 능력을 투자하여 새로운 능력을 얻고자 했던 그 당시 세상의 원리라는 한계에 갇혀 있던 겁니다. 베드로는 말했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리해보면 시몬은 공간적, 시각적, 세상의 원리라는 자본주의적 한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는 이미 몇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이 그들에 속한 공간과 그들을 매료시키는 시각적인 것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자본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베드 집사님이 전한 복음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은 결코 이런 것들로는 이해될 수도 받을 수도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21절 본문의 말씀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얻고자 한다면 어떤 분깃,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하루를 보내게 될 나만의 공간, 바운더리에서 또 나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행복이 전부가 아님을, 그것들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하죠. 그것들은 내 인생에서 나를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알아야죠. 역으로 이런 것들의 한계를 깨닫고 사는 것,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혹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될 공간에서 혹은 내 눈을 사로잡고 흔들게 만드는 사람, 사건들 속에서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간이, 그 시각이 여러분의 모든 하루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한계에 막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한계 속에 걱정하며 고민하며 하루를 다 보내기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한계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눈을 지키며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우리가 지내는 공간에서의 한계, 우리의 시각적인 한계, 우리의 세상이 말하는 원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이 살아온 곳에서의 경험만을 토대로, 자신이 살던 세계의 원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그는 이것들로 자신의 삶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는 그 너머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 속에 우리도 우리가 보는 대로만, 경험한 대로만, 세상의 원리대로만 우리의 하루를 일구어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하루를 이런 한계 속에 가두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기도의 힘으로, 말씀에 대한 의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